믿음을 가진 사람과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 그들을 구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질문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잘 산다고 믿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사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열심을 다한다 해도 남들과 다를 바 없이 똑같이 어려움을 겪는 건 마찬가지고요. 바라는 것만큼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경우도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다고 재물의 복이나 건강, 그리고 명예의 운 같은 것들이 남들보다 특별히 다 잘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잘 산다는 것을 이와 같이 현실적인 기준에 두고 있다면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쉽게 대답하지 못할 가능성이 꽤 크다고 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이 때문에 처음에 제가 드린 질문대로 예수 믿으면 잘 산다, 그렇게 확신을 가질 수 있으려면 적어도 이 다음에 두 가지 조건이 성립되어야만 합니다. 실제로 예수 믿고 현실적으로도 자기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는 경우나 아니면 잘 사는 것의 기준이 아예 세상적인 판단과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과 현실적인 복을 일치시키려 하다 보면 자칫 기복신앙이나 번영신앙처럼 삶이라고 하는 것을 성공이라고 하는 잣대로만 평가하게 되죠. 만일 성공이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본다면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잘 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반면 믿음을 세상과 전혀 다른 삶의 기준으로만 강조하다 보면 현실과 너무 동떨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특정한 사람들만 따를 수 있는 불균형한 신앙생활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도 사실상 모두를 만족시키기는 어렵다라는 문제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팔복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해석해 보면 천국에 속한 자의 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현실적인 복 개념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무엇보다 예수님은 믿음의 사람들이 받게 될 복도 이 땅이 아닌 하늘의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5장에 보면 그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은 현실적인 복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다소 실망스러운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늘의 복을 받게 될 이들은 현실에서는 하나같이 힘들고 또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모습에 해당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복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겪는 이 고난의 삶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과연 이 길을 구태여 가려 할 것인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세상의 방식과 동떨어진 신앙생활을 잘 사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비현실적인 것처럼 느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예수 믿으면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성공한 몇몇의 사람들이나 또는 현실과 동떨어진 이상만을 좇는 소수의 열성 신자에게만 해당한다, 그들에게 주어진 특권이라고 말하기에는 뭔가 찜찜한 구석이 있지요. 믿음은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말 그대로 특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를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신약과 구약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두 본문에는 하나의 공통된 단어가 등장하죠. 바로 부끄러움이라는 말입니다. 부끄러움이란 이 말을 구약에서는 히브리어로 칼렘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신약에서는 헬라어로 에파이슈노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둘 다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말이에요.
본래의 당연한 모습에서 어그러진 것, 그러니까 처음에서부터 변화된 상태를 뜻하는 말이라는 점에서는 같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본래의 당연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 자신의 형상을 담도록 만드셨던 바로 그 원래의 상태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 기독교 신앙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그 이미지로 창조한 인간이 본래의 모습에서 어그러진 것, 다시 말해서 거기서 벗어난 것, 이것을 우리는 죄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렇게 만든 원인도 우리는 죄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바꾸어서 이야기해보면 우리가 신앙 고백을 통해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과 같은 의미로 사용할 수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 죄라고 하는 개념만 제외하면 동양 사상에서도 부끄러움에 대한 이 기독교 신앙과 상당히 유사한 생각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예부터 한자 문화권에서는 인간만이 가진 고유한 특징 가운데 하나를 양심에서 찾아왔습니다. 이 양심은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고유한 본성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움을 매우 자연스러운 인간의 도덕적 감성이라고 간주를 했습니다. 실제로 중국 고전인 맹자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인불가 이무치. 이 말은 풀이해 보면 무슨 뜻인가 하면 무릇 사람이라고 한다면 부끄러운 마음을 갖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당연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맹자도 인간이 양심에서 벗어나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런 유한한 존재라는 사실을 아마 인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죠. 그래서 완전하지는 않지만 양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인가? 그것은 부끄러움을 아는 것뿐이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이 한자 문화권에서는 그래서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 이것을 염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죠. 이 사전적인 의미에 따르면 이 말은 체면을 차릴 줄 알고 또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을 일컫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종종 그런 말을 하죠. 얌체 같다고요. 그 사람 참 얌체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 얌체라는 말도 이 말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죠. 염치가 없는 사람을 낮추어서 한 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성인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염치 있는 행동을 할 때 이룰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이 동양사상에서 말하는 성인의 삶, 이것을 우리가 기독교 신앙의 언어로 바꾸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결국은 의인이 되는 길에 견주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이 되는 길도 결국은 염치 있는 삶을 통해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구원의 길을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요건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결국은 염치 있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부끄러움을 아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 신앙에서의 염치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구약의 말씀이죠. 그것은 고난받는 종의 노래, 그 중에 하나로 잘 알려진 본문 말씀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나타난 이사야의 모습은 적어도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잘 사는 모습이라고 보기는 굉장히 어려운 모습이었죠. 오히려 고난에 가까운 삶, 순환의 삶을 살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인간적으로는 참아내기 쉽지 않을 만큼의 모멸을 당한 상황임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삶이라고 해서 현실적으로도 편안하게 살거나 또는 사람들에게 대접받으며 윤택하게 살아가는 보장은 없다는 것을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사야가 무슨 큰 잘못을 했는가 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가 모욕을 당한 것은 그가 무슨 잘못을 했기 때문이 아니었죠. 그저 그는 하나님의 부름 받은 종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듣고 그대로 전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그에게서 잘못을 찾을 만한 귀책 사유가 전혀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듣기 싫어했던 그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많이 벗어나 있던 사람들,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만들어져 있었는데 이미 많이 어그러져 있었던 그 사람들이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의 선포가 듣기 귀찮고 성가셔서 그를 그렇게 몰아세운 것뿐이라는 거예요. 사실상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워해야 할 사람은 이사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던 바로 그들이라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 7절에서 이사야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지금 이렇게 결연한 고백을 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사야는 처음부터 세상으로부터의 모욕,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게 그를 부끄럽게 만드는 원인이 아니었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사야는 자신을 비난하고 오히려 궁지로 몰아넣으려는 적대 세력들에게 정작 부끄러워야 할 사람들은 너희들이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하나님의 형상에서 벗어나 어긋난 모습으로 살아가는 바로 그들, 그래서 양심이 죄로 얼룩질 대로 얼룩진 바로 너희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야 할 사람들이라고 말씀한 거였습니다. 근데 이사야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기준이 세상적인 것과 많이 달랐음을 보여주죠.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한 바를 볼 수 있습니다.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지금 이사야는 사람에게 어떻게 인정받는가 보다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는 게 더 중요한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두고 보면 그분의 말씀을 전하는 자신을 핍박하고 무시하던 그들이야말로 오히려 염치 없는 존재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야말로 얌체들이라고 이사야는 비난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만큼 잘 사는 삶이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잘 사는 삶이 무엇인가? 그것은 사람들의 시선을 통해서, 사람들의 판단을 통해서 그 기준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거나 또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좋다고 여겨지는 것들을 내가 많이 취함으로써 얻는 삶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나를 의롭게 할 일, 그와 동행하는 삶, 그래서 그를 보면서 부끄러워할 줄 아는 삶이야말로 오늘 잘 사는 삶이라고 그는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여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일이 있어도 혹은 그로 인해서 현실의 편리와 편안이라는 것을 보장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는 크게 개의치 않았던 거예요. 그에게 잘 사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날의 나를 의롭다 하실 일, 그분에게 부끄럽지 않을 그 모습이면 충분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듣는 오늘 우리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죠. 지금까지 이사야가 이야기했던 신앙 고백을 들으면서 또 지금까지 제가 전하는 말씀의 선포를 들으면서 아마 많은 사람들은 수긍이 갈 거예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인가, 어떤 것이 믿음을 통해서 잘 사는 삶인가를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마음속으로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사야가 했던 그 삶을 우리가 수긍하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정작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말처럼 잘 안 되는 것이죠. 말처럼 잘 안 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기꺼이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 스스로는 인정하려 들고 싶지는 않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조차도 위선적인 신앙을 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다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시죠. 잘 사는 게 무엇인가? 지금 이사야가 보여주었던 이 삶을 통해서 과연 우리 시대에서 소수의 사람만 잘 사는 삶을 살 수 있는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다 강력한 메시지로 전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3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예수께서는 지금 잘 사는 것의 기준을 단순히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는가라고 하는 지극히 현실적인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은 생명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생사가 걸린 중대 문제라고 보신 것입니다. 그러니 죄 많은 세상의 풍조를 좇는 허망한 길을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 남처럼 성공하지 못한 삶, 또는 남보다 더 대접받지 못하는 삶, 또는 남보다 더 갖지 못한 삶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부끄러워야 할 대상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자칫 그것은 세상의 헛된 꿈을 쫓는 얌체 같은 삶을 살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은 우리가 죄인된 길로 가서 결국 사망의 길을 가게 만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강력하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신 것이었죠. 현실적으로 천하를 다 얻는다 해도, 그래서 내가 잘 사는 삶 같아도 그것이 잘 사는 삶이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날에 우리를 의롭다 하실 이의 눈에 부끄럽게 보이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우리가 현실을 통해서 얻으려 했던 그런 삶을 그날에 우리를 의롭게 하실 분의 눈에 오히려 부끄러워할 수 있는 모습임을 결코 잊지 말라고 지금 경고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하나님의 곁에서 그날에 부끄럽지 않도록 사는 것, 다시 말해서 늘 부끄러움을 아는 삶을 사는 것, 염치 있는 삶을 사는 모습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워준 말씀이라는 거예요. 염치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내가 생각하며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부끄러움을 아는 모습입니다. 그게 곧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믿음은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날에 우리를 의롭다 하게 하실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분을 바라보며 염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를 오직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라고 주님은 가르쳐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끄러움을 아는 것이 곧 우리에게는 믿음의 삶이고, 그러니 예수 믿으면 잘 산다라고 하는 그 고백은 특정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게 결코 아님을 가르쳐주는 말씀이죠. 세상적인 성공이 또는 특정한 신앙의 행태만이 우리에게 잘 산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 그날에 우리를 의롭다 부르실 바로 그분을 생각하며 부끄러워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믿음의 길을 가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 잘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그래서 우리 마음에 새기며 돌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저 그날에 우리를 의롭다 하실 그분을 오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에 지금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오늘 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삶입니다. 그 믿음은 부끄러움을 아는 그 마음이면 족하다는 거예요. 염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게 곧 오늘 우리가 잘 사는 길임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잘 살고 있다고 믿으십니까? 오늘 이 말에 분명한 해답을 얻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특정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생각하며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오늘 이 고백을 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진정 잘 사는 길임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염치 있는 삶을 살면서 진정 그날에 우리를 의롭다 하실 그분과 함께하는 주의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날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저희가 부끄러움을 압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죄인된 우리가 염치를 아는 그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마다 그날에 우리를 의롭다 하실 주께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믿고 잘 산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러나올 수 있도록 오늘 하루하루도 염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와 동행하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곳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삶의 질문과 숙제를 안고 온 모든 영혼들, 오늘 이 시간 그 짐을 가볍게 하시고 염치 있는 삶을 살아갈 때마다 주께서 동행하시며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